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집에 서니. 나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라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지금 엘리사는 나보지도 않고 하인을 저에게 보내어 대신 말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엘리사 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사의 무례히 보이는 행동 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라만이 치료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가 들의 꽃과 같았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즉 전달자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 말씀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 생각에 아마도 나아만은 치료를 받지 못할 뻔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상처에 손을 만지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 찾아간 환자가 의사에게 나의 위치, 명예, 자존심, 고품격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오히려 진단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태도는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 신앙입니다. 이성적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이성을 건드리면 분노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신앙 그 이상의 아주 절대 계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간 구원을 위하여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 이성적 사람에게 십자가는 매우 미련한 처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나만이 치료를 받는데 최고의 지금 장애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치료를 받는 데에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신분, 이 신분을 무시하고 그냥 평범한 자로 여기는 엘리사 그 선지자의 태도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했다고 5장 11절과 12절은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들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깊은 곳에는 나 자신이란 우상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자기라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우상은 교만과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가 먼저 뛰쳐나오는 그러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이 정신병원 1층에 입원한 환자 한 사람이 병실에서 독백처럼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환자가 자기도 정신병원에 와 있는 환자이지만 늘 못마땅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래 1층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리치는 환자에게 2층에서 소리치기를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환자, 우리는 정신병 환자라고 여기지만 만일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근거된 확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하지 못한 우리들의 영적 어둠, 이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아직도 나라는 우상인 나의 철학,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명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처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를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